더 복 있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된 산불제의 2루 성금은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숙자 성도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평안 가운데 천국 입성을 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는 것은 그리 생명이 길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또 오랜 지병을 앓지 않고 속히 주님을 잘 영접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복된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장준 권사님의 아들 우리 조로용 형제가 한 달간의 습회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여행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숙성 권사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지난주 목요일 날 제주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렇게 다녀오셨네요. 잘 다녀왔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시면서 500입덕을 한 상자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저 혼자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때 2개씩도 못 드리고 500입덕 아시죠? 하나씩 나가신 분들 아마 손에다 지어주실 거예요. 맛보시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그동안의 사역은 광명성곽교회 송영신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에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요. 4월 12일 날 토요일 날에는 평택 주예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주예수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축도를 좀 부탁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 해외 많지요.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 또 일본, 또 일본에서도 시모노세키와 오사카, 그리고 네팔에 있는 우리 복 있는 제2성전, 또 네팔 카트만두에서 복음사에 가시는 우리 정한선 목사님, 또 필리핀 노회와 우리 GTCC 대학교와 대학원, 또 김낙신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4월 말일에 또 우리 총회가 교역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무려 75명이나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총회와 평택대학교 및 피해선 전문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영부흥사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보수연합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 단체들이 많죠. 우리는 또 경기도 화성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제가 시무했던 오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31개 시군 연합단체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복음사역에 주력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연합단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번창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으로는 삼성화재 대리점을 경영하는 우리 변장경 권사, 네이시노마 가문을 경영하는 우리 이윤호 집사, BBQ 치킨집을 경영하는 우리 민인주 집사, 멜그릭샌드 찻집을 경영하는 우리 충성 집사, 또 천지연 CEO 신현중 집사, 또 세생병원 우리 홍성진 원장님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동성애법,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적 악법들이 속히 폐지되거나 철회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 입법 독주가 곧 시작될 텐데 무려 24가지 법이 지금 통과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그런 대로 잘 견딜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습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또 죄를 죄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순환을 겪게 되고 또 표현을 잘못하면 구속이 되는 또 이런 환경이 도래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자유 대한민국의 정국이 속히 안정되고 질서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우리 또 김봉순 권사님이 욕실에 들어가다 넘어지셔서 척추뼈가 조금 이렇게 상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 중에 계시는 우리 김하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벽에 맞추고 기도하시며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지내게 도와주시었다가 오늘 3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 만물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김모림 사모님 컴퓨터에 가면은데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빠졌어요. 부탁드려요. 찬송 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부가 이웃에게 복과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수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한방까지 모든 죄악과 부모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인간과 사정에 의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사랑하시고 이제 저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건강으로 하여 주시고 또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소원주는 춤을 추는 누가 앞에 나오시고 인도에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조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오늘 사순절 5째 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기로 속으로는 저주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와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256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진감이 고개 들고
말씀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권세가 이 나라와 세계를 다 주관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 나라 민족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의 전을 통하여 주여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어느 것도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권이 마비가 되고 정치가 온전히 운행되지를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정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원치 아니한 가운데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 가운데 있었사오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이 새어서 새날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가옥이 다 폐쇄되었으나 새롭게 건축하여 새 복음자리로 안식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날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올 때에 저희들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아나왔사오니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부음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행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더 복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력이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자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목사님 마음껏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역 하나님 아버지 동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악의물이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곳에라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적은 일에 충성한 대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목양이 되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받을 때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떠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예배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뜻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소원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소원을 찬양했사오니 살아가는 생애 동안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송축하는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또 늘 동행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려 그 뜻을 성취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을 성결케 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보장해 주셔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무탈하고 우병장수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생애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예배 이윤으로 안내 이윤으로 또 헌금 이윤으로 자랑 봉사자로 또 식당 봉사자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황석순 권사님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에 잘 여행을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가 더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루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고 공경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과 언약의 복을 주셔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승 권사님, 김공중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조숙자 우리 하나님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그들의 예탁에 부르짖고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예배 시간에는 춤을 추며 소고치며 기뻐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꼭 오셔야 될 분이 꼭 빠져요. 한 사람 보면 세 사람 빠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실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귀한 시간에는 꼭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씩 여러분이 주변에 살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은호 집사님 학원생 가족이 오시다가 지금 안 오시는데 한번 확인을 권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오시라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알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죄에 대해서만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요. 형사 입건이나 재판을 받아야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죄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은 기독교에서는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왔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왔어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가시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알도록 하게 하시고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잘 가르쳐 주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사람은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의 과거와 범죄와 과오를 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죄의식을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심판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죄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항목과 여러 제목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으나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시키는 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한 일을 하는 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요한복음 오늘 16장 9절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그대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복된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17장 3절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금 받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로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럼 과연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에게 우리 죄가 들어온 목적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발생을 해요. 에덴 동산 누가? 바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늘 변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죠. 선악과 열매를 다 먹지 않았을까? 또는 미혹받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 영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았고 또 그 죄를 범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어야 되는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삼위일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항상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역사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하시죠. 거기에 대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인데 통정녀 탄생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통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내가 의롭다고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속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갑자기 오늘 딱 보니까 또 어떤 미혹하는 영이 하나 끼어든 것을 내가 보았어요.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면 확인해 보겠지만은
늘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해요. 자기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되 이사야 53장에 조금 전에 제가 묵독하실 때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 장사소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장사성을, 이게 우리 주님도 죽으셔서 사망에 이르러서 장사성을 지냈죠.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의인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설과 부활설을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4가지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 뭐예요? 첫째가 재림성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을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영광의 나라에,永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선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은 후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렇잖아요. 충성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많은 준비된다. 그들의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도 함부로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도 안 하고, 함께 공유할 생각도 안 하고, 그가 지옥 간지를 알고 그가 고통 중에서 멸망하는 거 안다라면은 내가 복음 전하게 되죠. 왜? 내가 깨달은 거니까. 할렐루야.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텐데 이러고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야 돼. 우리의 본향이 나를 지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만왕의 왕노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강건하게 살아야 7, 80이고 요즘에는 장수 시대인데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죽은 후에는 어디 가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이 지옥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세토록 지금 우리가 60, 70년 아니면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뿐이었어요. 잠깐 사는 것도. 그러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요. 끔찍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짓고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속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선진 믿음, 가짜 믿음 갖지 않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믿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믿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참 믿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서를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영원한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만이 이 보장서를 내가 확실하게 받아야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영생하고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 있게 가져야만이 이 믿음 안에 살아가야만이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늘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어떤 믿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나는 날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아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판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죄인이나 사회나 그 국가는 그 형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성경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의가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1절과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간 없지만 하다가 끝나면 말해야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0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지요.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2쪽.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늘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의 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리고 도덕적인 의를 참된 의로 생각하니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지금 10장 읽었죠? 4장 25절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25절 244쪽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는 일개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우신 것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증거되었으니 이것이 참된 의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략하게 좀 끝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한번 넘어가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셨으면 페이지는 168쪽 30 보시면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 16장 11절에 의하면 심판을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절에 표현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즉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마귀를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즉 세상의 임금인 악마를 정복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까지 악마의 지배 아래서 악마를 추종하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 즉 악마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은 어차피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보다 더
악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여러분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악마에게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되고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더 복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과 함께 세세토록 영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정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고 또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7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보배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유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담아 주께 드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의 복을 받고자 주신 소산에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 받으실 만한 일, 기억하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또 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여 영광에 이루고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자자손손이 그부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고 살도록 복을 주시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가운데에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자 이렇게 하나님 위로의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비록 이 물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귀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물질 닦고 쓰여질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애물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같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신령과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식의 삶을 누리며 주의 뜻을 실현해 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이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마음껏 자유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나라 위에 그리고 온 세상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